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제11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으로 안식하는 삶의 원리 두 번째 시간 받고 누리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부터 안식을 계획하셨습니다. 만물이 쉼 없이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혼자 안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삼라만상이 다 주기적으로 멈추고 쉬도록 장치해 놓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거저 받아서 살지요. 태어나자마자 일하는 아기는 없습니다. 젖을 받아먹고 보호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미 품에 안식하는 것입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삼라만상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까지 예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물로 거저 받고 그 안에서 쉬었던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래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러므로 받는 것입니다. 잘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핵심은 어떤 사람은 잘 받는데 어떤 사람은 잘 받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잘 받는 사람이 되고 더 잘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식은 쉼을 통해서 내려놓고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갈급함을 채워야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또한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죠. 이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인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영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은 하나님 관계에서 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을 소홀히 하면 형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복이 떠난 인생은 황폐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황폐했던 인생도 하나님 복이 임하면 역전되는 것입니다. 풍성해집니다. 나이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같이 75세가 되었어도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고 그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고 원대해졌습니다. 창세기 12장 2,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안식하는 삶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고 내려놓을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며 또한 무거운 짐이 되었던 외아들 이삭을 내려놨습니다. 제물로 모리아산에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안식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신약에 오면 은혜가 강조되지요. 구약의 복이 신약에서는 은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자꾸만 해야 되는 강박관님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주님께 나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받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소중한 것은 은혜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역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기가 거룩해지고 종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어부 베드로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과거의 상처가 영광의 별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다 은혜를 받아야 생기는 일입니다. 셋째로는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충전하십니다. 인간은 자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하루 아침 저녁으로 계속 먹어야지 육신도 유지되는 것이죠. 비행기나 자동차도 공급받기 위해서는 멈추어야 됩니다. 면도기 배터리도 재충전을 위해서 멈춰야 됩니다. 플러그를 꽂아놓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입니다. 안식하면서 재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한계가 있습니다. 잠시 물러나서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잠시 물러나 가서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학생들 중에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랬었죠. 하루 4시간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공부만 하다가 세상에 쓰러져서 죽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잠시 물러나 쉬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에서 아주 물러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벤스 하브너라는 분은 만약에 물러나 쉬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스코틀랜드 목사 로버트 모레이 맥켄이라고 하는 분은 29세 때 죽어갔습니다. 젊은 나이죠. 그때 그는 자기 옆에 앉아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전해야 될 말씀과 타고 다닐 말을 주셨네. 아,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죽여버리고 말았네. 이제 나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가 없구려. 그 지친 말을 죽도록 매질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었네. 말도 사람도 다 지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목표는 그저 오래 살고 장수하는 데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이 땅에서 다하기까지는 정기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쉬는 것도 하나님 일이라는 말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은 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짐을 끌고 가는 가축이라고 해도 때때로 풀밭에 풀어놓아서 쉬게 해야 된다. 바다 역시 밀물 때 한 번, 썰물 때 다시 한 번 쉽니다. 차가운 겨울 동안 땅도 몇 달에 걸쳐 안식을 취합니다. 하나님 대사로 파견된 인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탈진하고 말 것입니다. 타버린 심지는 찬란해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밝기가 둔해지고 약해집니다. 쉬면서 온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 피어보기도 전에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한다고 나무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쉬면서 토끼날을 갈아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쉬면서 새롭게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멀리 뛰고 더 멀리 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은 복을 받고 은혜와 재충전을 얻음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크게 두 번째로 안식은 받는 것들을 누림으로 풍성해집니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축제고 잔치입니다. 받은 것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받아 누려야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잔치날입니다. 우리의 안식은 오직 목자 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 목자인 것입니다. 동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많이 닮은 것은 양이라고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인간 외에도 걱정이 너무 많아서 좀처럼 쉬지 못하는 동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는 잠을 잘 잡니다. 개팔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 잡니다. 걱정 염려가 없어 보입니다. 곰도 겨울잠을 잘 잡니다. 고양이도 특유의 잠을 자는데 하루에 20시간을 선잠을 잔다고 합니다. 동물들은 10중 8구 쉬는 법을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예외입니다. 양은 좀처럼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양이 잠자는 시간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양이 잠들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맹수가 없어야 됩니다. 양들 사이에 긴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공중에 벌레가 덤벼들지 말아야 되고 또 배가 고프면 안 됩니다. 배가 불러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야지 비로소 잠드는 것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양들은 제 힘으로 초장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벌레 잡는 약도 뿌릴 줄 모릅니다. 갈등 해결하는 법도 모르고 먹을 것을 구할 줄도 모릅니다. 양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전혀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이유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시편 23편 1~4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고 육의 양식을 먹습니다. 신약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율법처럼 지키지는 않습니다. 안식일 안 지키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지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원리가 있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안식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교인들처럼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만 된다면 다른 율법과 절기도 다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초대 공유의 결정이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두 가지 근거가 있었다고 했죠. 첫째는 창조의 안식입니다. 두 번째는 신명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토요일은 창조의 안식을 의미하고 주일은 구원의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 사함의 구원을 주셨지요. 그러므로 신약의 성도는 구약의 원리를 따라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우리는 안식의 원리를 따라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느 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 안식의 원리를 따라서 멈추고 쉬고 받고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도가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속도가 좀 늦더라도 하나님 뜻에 따라 집중할 때 형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의 원리 속에 풍성하게 누리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안식은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큰 절기, 작은 절기를 우리가 때를 따라 지내는 것처럼 강약의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너무 느슨하면 힘없이 늘어져 버리고 맙니다. 바이올린의 형과 같습니다. 팽팽하면 끊어지고 늘어지면 좋은 소리가 안 납니다.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땅을 걸음으로 북돋우고 쉬게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물러나 쉬지 않으면 아주 물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잠시 물러나 쉬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통해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가치들을 안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와 사랑, 조용히 안식할 때, 모든 일을 놓을 때 가질 수가 있지요. 마음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는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걱정, 염려에 부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안식할 때 얻는 귀한 가치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들을 깨닫고 누리는 것도 안식을 통해서입니다. 애써 일해서 얻는 것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안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안식하면 회복이 됩니다.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통해서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안식은 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안식은 쉽습니다. 멈추면 됩니다. 쉬고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안식의 원리를 따라서 정기적으로 안식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가면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안식하지 못하며 살던 인생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안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니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안에 안식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